네, 반갑습니다. 앞에 녹음했는 게 에어컨을 틀어놔서 그런지 소리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네, 조금 다시 하기 귀찮아서 제가 뭐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들으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요 내용을 했어요. 사마타 위파사나의 관계에 있어서 앞 타임에 이제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행에 대한 네 가지 접근법을 좀 알려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경전만 쭉 읽다 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개괄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인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솔직히 이런 분류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나 선배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요즘은 전산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이상하네. 전산으로 다 하니까 그 전산으로 분류를 뽑아낸 것들을 토대로 빨리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경전만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장황하게 어느 정도 이제 글을 보는 능력이 탁월하지 않는 이상 이게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워낙 컴퓨터로 정리가 잘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탁월한 거죠. 일단 뭐 오늘은 수행에 대한 네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라한과에 이르는 네 가지 길, 이게 쌍경이라고 해놨네요. 쌍경. 쌍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이게 대면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이제 대면한다는 게 뭐냐면 약간 짝과 같이 오는 거, 아니면 그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어울리는 것, 이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엄마 이러면 아빠 따라오잖아요. 그죠? 아들 하면 딸 따라오고 이렇듯이 그런 식의 대면한 형태를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는 고전적인 길입니다. 고전적인 길. 자, 보시면 고요함을 먼저 개발한 후 통찰 개발한다. 이 고요함을 개발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막 혼란하고 산란한데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고요함이란 선정 또는 근접삼매라 불리는, 근접삼매라 불리는 이 뜻입니다. 이게 사선에 다가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마타 수행자, 행자는 사마타 행자입니다. 요거는요, 이게 뭐 다르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주변을 고요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주변을 고요하게, 사선을 말해요. 사선이라는 건 주변에 고요한 거죠. 사선의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는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겁니다. 기본 베이스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고 불선법이 끊어집니다. 이게 초선이에요. 2선에는 윗닦아 윗자라라고 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끊어집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게 이렇게 하면 사전적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강목스님이랑 대림스님이랑 해석하는 영역인데요. 이 쉽게 말하면 그냥 윗닦아 윗자라 그걸 해석하면 더 나은데,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물을 보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와닿을까요? 해수욕장을 갔어요. 해운대를 갔는데 어떤 여자가 비키니 입고 지나가네요. 비키니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죠. 근데 비키니가 무슨 색깔이고, 저 여자의 체형은 어떻고,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선글라스를 뭘 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키니가 어떤 모양이고, 뭐 이런 식의, 요런 걸 지속적 고찰이라 그래요. 뭐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네 가지 이제 정확하게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 이러면요,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에서 느끼는 감각적 욕망이 끊어지고요. 불선법은 8정도의 10선법이 들어있습니다. 정, 사유, 정어, 정명에 딱 들어있죠. 그 10선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과 추소적 고찰이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걸 뭐죠? 사실은 내가 혼돈하고 혼란하고 외부의 자극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요해요. 이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좀 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리인데, 수행을 하고 관심 있는 스님들 빼고는 잘 모르십니다. 이거 사실 외워야 됩니다.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이 끊어지고 윗다가 윗자라 이렇게 생각할 지속적 고찰이 끊어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먼저 통찰을 개발한 후에 고요한 개발하다. 이거는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뭐죠?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닦고 고요함 닦음 이렇게 나왔어요.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결정체인데 그냥 끝판왕이에요. 무상해요.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고해 바다라고 인정 안 하더라도 너가 지금 무아의 상태가 아니라면 고통과 괴로움은 따라요. 두카가 따라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순수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마타 닦는 건 좀 힘들고 윗바사나 닦는 건,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더 터득하게끔 부처님이 이 윗바사나의 수행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당신이 하신 방법을. 네. 그러니까 대다수 뭐였냐면 사선이라는 개념하에 그러니까 선정 닦는 거에만 위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만 닦았을 때 무조건 깨닫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정을 닦았더라도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선정만 닦게 되면 이렇게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과 이렇게 생각할 지속적 고찰만 닦게 되면 그냥 고요하고 선정주의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고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당연히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되죠. 근데 처음에 윗바사나 수행을 합니다. 어떤 세상을 꿰뚫어 보고 통찰하고 그것이 무아이구나, 무상이구나, 무상하구나, 참 아니짜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안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제 주변에 그냥 이 공부 안 하신 보살님들이랑 수두를 빽빽하고 그런데요,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거든요. 가정을 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애기들 키우고 이러면. 근데 이렇게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리려고 지금 이 짓 하는 거니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3번요. 고요함과 통찰을 동시에 개발한다. 야, 이거 기가 막 근기가 좋은 겁니다. 사선 또는 무색계정의 증득과 같은 특별한 단계의 선정을 얻고 이를 통찰을 위한 기초로서 활용한다. 맞지마 니까야 111 해놨네요. 111 맞지마 니까야 111 이어짐경의 사리부타 존자의 수행. 이렇게 맞지마 니까야가요, 중아함경이 사리부타의 계열에서 집대성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앙쿠따라 니까야인가 상유타 니까야가 가전년인가 그렇고요. 디가 니까야는 당연히 안 한다죠. 아누루타 가전년입니다. 까짜야나인데, 까짜야나가 다른 스님들한테 막 묻는데 다들 대답도 잘해주고 귀찮아 하니까 귀찮아 한다 표현이 한데요. 좀 저기 하니까 가전년한테 가서 묻거든요. 가전년 막 귀찮아 합니다. 묻는 거 또 묻고 또 알려줘도 또 묻고 하니까 막 가전년도 귀찮아서 그래서 약간 좀 뭐죠? 외부에서 유명한 철학자 같은 이런 식입니다. 자, 같이 닦는 거 사선 또는 무색계정의 정득과 이렇게 해놨어요. 무색계정이라고 해놨죠. 무색계정. 무색계정의 앞에가 뭐가 있죠? 무색계. 색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근데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렇고요. 세상관이 달라요. 사선의 색계와 무색계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동시에 고요함과 통찰이 동시에 개발되냐면요, 무색계 세상을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주의 세상관을 인지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군의 어떤 오온의 이런 게 아니라 외부의 세상도 벌써 이런 세상이 있고 색계과 무색계를 통찰하고 있다면 그럼 거기에 자연스럽게 통찰하는 윗바사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확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 윗바사나를 외부로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내부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그 내부에 시작하는 첫 번째가 당연히 신념처입니다. 신념처. 그러니까 사념처를 말해요. 외부로부터 시작하면 한참 헤매야 됩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신념적으로 시작해서 약간의 부정관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 신념처에 다 있습니다. 신수념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구의 자, 넘어가서요. 비구의 마음은 법에 대한 들뜸에 사로잡히고, 그런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는 집중을 얻고 출세간의 길을 얻는다. 자, 기가 막히죠. 비구의 법에 대한 들뜸에 사로잡히고, 이게 뭐냐면, 비구가 이 단말을, 법을 너무 이제 이렇게 찬탄하는 거죠. 들뜸이라는 개념이 너무 환희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상고무합니다. 와, 인생을 돌아보니 변하지 않는 게 없구나. 다 늙고 병들고 뒤지는구나. 세상사 우주가 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와, 맞네. 내 이 몸 하나도 참 보잘것없고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구나. 무아이구나. 뭐 솔직히 이번 타이밍은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부서지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뭐 시집 장가가고 애 키우고 다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기보다 무상고 무아가 어디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죠? 정신머리를 다 그렇게 팔아먹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봤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누가 무상고 무아를 알려줍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그죠? 그 자라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모르고 당연히 내 인생의 멘토가 되죠. 엄마 아빠도 살기 급급했는데, 그죠?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로 인해서 또 슬퍼하셔야 되고, 그 굴레에 계속 물고 물리죠. 무상고 무아를 안다면 다음 생에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잠깐 보면, 그러니까 법을 알면, 그러니까 단말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법에 대한 들뜸은 사마타 수행 또는 윗바나사나 수행 중 경험한다. 윗바사나 10가지 경계가 있으니 요 10가지 경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멸 수관지의 도입부에서 빠지는 위험,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나중에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죽고 이게 약간 좋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기법을 알고 깨달으신 분들이 이제 2지 연기법이 있고, 뭐 4지, 8지, 10지, 12지, 뭐 11지도 있고 12지, 뭐 이렇게 12연기, 뭐 이런 개념으로 연기법을 아는데요. 이게 생멸의 윤회 개념으로 자꾸 이제 빠져들어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요 경계를 뒤에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조금 없는데, 여기는 없는데, 이런 좀 해석이, 이게 지금 제가 좋습니다. 다시 찾아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입부에서 빠지는 위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3인칭 관자자 시점에서는 그 주인공이 빨려 들어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3인칭 관자자 시점에서는 저게 뻔히 다 보이는데 저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주인공 시점에서는 그게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죠. 거기 빠져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요런 위험들 한번 기회 닿으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수행에 대한 4가지 접근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고전적인 거, 고요한 거, 그 다음은 먼저 통찰지를 이렇게 윗바사나를 먼저 하고, 이게 이제 마르 윗바사나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요한과 통찰이 동시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단은 부처님 가르친 법을 좀 알고 막 터득해 보는 거. 어떻게든 무상고 무아, 출세간, 이 세간을 잘 벗어나야 돼. 이런 부처님 단말을 만나면서 생기는 또 다른 수행의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요 4번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앞에 3개는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